오늘로 저와 여러분은 누가복음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 듣습니다. 본문 20절 중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고백으로 열매를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사자가 제사장 사가랴에게 나타나 엄청난 내용의 말을 전했지요. 엘리사벳과 사가랴 사이에서 자녀를 보게 되는데 그가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거란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태어날 아이는 예전에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준수하고는 있지만 유대왕 헤롯 때 그들 안에 갖고 있는 불안과 허탈함,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제사에 대해 회의적이었다는 걸 우리는 지난 주일에 들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야 할 그때가 임박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제사장 사가랴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천사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이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제사장이 그럴 수 있느냐 싶기도 하지만 사실 사가랴의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나도 아내도 이처럼 늙었는데 무슨 자식을 가질 수 있냐는 이 말은 어디까지나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사자에게 되묻지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 이 물음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가랴가 주의 사자에게 어떤 징조를 구하는 것일까요? 당신이 내게 그럴싸한 징조를 보여주면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 걸까요? 그래서라기보단 사가랴는 아마도 자기 자신뿐 아니라 지금 저 성전 밖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같이 말했을 겁니다. 전례대로 하면 제사장은 성전 예법을 마친 후에 성전 밖으로 나가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 이 제사장이란 직분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자신을 이어주는 아주 절대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사가랴는 매사에 신중할 수밖에 없고 보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에 천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9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분한 대답이 됩니까? 천사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어떤 말을 해야 사가랴가 안심하겠습니까? 가령 나 가브리엘이 분향단 안에 이 불들을 한 번에 껐다가 한 번에 다시 켜보겠다는 등 사가랴에게 인상적인 일을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하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어떻게 알리요? 라고 묻는 사가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동문서답에 가깝지요. 사가랴의 궁금증, 그의 불안, 염려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할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무언가 이 대화에서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그래서 더 도드라지는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건 바로 이 좋은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말하지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보기에 좋은 소식입니까? 누가 듣기에 좋다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여기 좋은 소식이란 건 우리가 보통 복음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기쁨을 가져다 주는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쁜 일이지만 이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것, 복된 일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또 시작하시려는 것이고 바로 그 일을 사가랴에게 전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가랴, 이처럼 나이가 많이 들어 자녀를 보기 힘든 때를 지나고 있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그 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의 이 답변은 사가랴에게 언뜻 보면 도움이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주의 사자는 다소 우리 눈이 보기엔 무례하고 또 도가 지나친 일을 벌입니다.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게 무슨 일입니까? 졸지의 사가랴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맙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가랴는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말을 못하게 되었다니 이 같은 가당치 않은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나 22절에 따르면 이 제사장은 성전을 나오긴 했지만 그저 몸짓만 취할 뿐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또 보기에 따라 익살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제사장인데 그나마 믿을 건 저 한 사람이었는데 대체 왜 저러나?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보듯이 사가랴 역시 집으로 쓸쓸히 돌아갑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본문 내용의 전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사가랴의 그 축 처진 어깨와 그 쓸쓸한 뒷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합니다. 말을 못하게 된 사가랴, 여러분 그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기가 막히겠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대체 성전 안에서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상하게도 그 천사가 자신에게 말한 것들이 계속 생각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말이 그의 귓전을 맴돕니다. 그리고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기 힘든 말에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이 서서히 열려지는 걸 그는 느낍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오? 라는 그 물음, 백성들을 의식해서 또 내 체면을 생각해서 던진 그 질문은 이제 자신에겐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다가옵니다. 무언가 자기 자신 안에 그리고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 가정에 아니 이 이스라엘에 지금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걸 그는 서서히 직감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천사, 아니 하나님이 너무 이 사가랴에게 혹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사가랴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제사장이란 사람이 어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싶었습니까? 누가는 왜 이 같은 이야기를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편지에 기록했을까요?
누가는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했습니다. 그리고 데오빌로에게 그 처음부터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거라고 말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4절,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데오빌로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과 동시에 그럼에도 더 확실하게 알아야 할 만큼 어딘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딘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모자람이 있고 또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는 왜 이런 기록을 남겼을까요? 사가랴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처럼 엄하신 분이니 그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겠습니까? 누가는 데오빌로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에 대해 말하고자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20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그가 말 못하는 자가 된다는 것과 때가 이르면 천사의 말, 즉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바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사가랴가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바로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사가랴가 성전 밖을 나가 이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았다 해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미 엘리사벳의 태중에 성령이 충만한 생명이 잉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마침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미 시작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 천사 가브리엘은 제사장 사가랴가 말을 못하게 한 것이고,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생각, 인간의 결단보다 앞서 행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그걸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누가는 이 글을 데오빌로에게 남긴 겁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앞에 다시 섭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적지 않은 분들이 성경하면, 또 말씀하면, 또 설교하면 윤리교과서처럼 받아들입니다. 설교가 교장님 훈화 말씀 같고 성경을 열면 뭐는 하고 뭐는 하지 말라는 글만 가득한 것 같죠. 그러다 보니 듣기 싫고 보기 싫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 주 내내 온갖 규율에 시달리고 온갖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왔는데 교회에 와서도 또 이런저런 훈계의 말씀을 듣는 건 분명 곤욕일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한 주간 몹쓸 일을 만나고 또 누군가는 내 존재 자체의 위협을 당하고, 아니 나 스스로가 살아갈 이유를 찾지를 못해서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뭔가 좀 다르겠지, 뭔가 하나님이란 분이 나에게 한마디라도 해주시겠지 하며 나왔는데 들리는 소리가 학교 선생님이, 우리 회사 회장님이 해주는 말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경험하면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이미 권태를 느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처럼 권태와 실증을 느끼고 무디어 있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잘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이전에, 너희의 생각 이전에 이미 나의 행동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되묻고 내가 그걸 어떻게, 도대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며 윽박지르는 우리 자신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은 이루어질 거라고 말입니다. 나는 너의 굳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럽게 할 것이며, 나는 너희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할 것이며, 너희를 향한 나의 구원의 깊이와 그 너비와 높이를 너희가 깨닫게 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의지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은 그 약속한 바와 같이 등을 돌리고 서 있는 우리를 또다시 찾아오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 내가 너의 주라고 말씀하시며, 너의 그 앞날이 내 안에 있다고 재차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분입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무슨 일을 했든 하나님은 전에 내게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나는 그 말씀을 이미 버렸지만 하나님이 뱉으신 그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그 딸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끝까지 그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재차 말씀하실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우린 이 말을 신뢰할 수 있고 또 신뢰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믿을 게 없기 때문이고, 거기서 우리는 또 한 번 길을 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빠르십니다. 우리 자신보다 더 믿을 만한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자신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가 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나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비로소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중에 오늘 사가랴와 같이 이해 못할 일을 당하고, 아니면 이 백성들과 같이 의지한 사람으로부터 실망하며 허탈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해 결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그 일로 인해 결코 뒷걸음치시지 않을 겁니다. 결코 그 일이 여러분의 인생에 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때, 그 구원의 완성의 때를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천사의 답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대답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라고 묻는 그 물음에 대한 동문서답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장 적절하고 확실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루신다 하셨는데 무슨 다른 말이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라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하셨고, 그럼에도 그 말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그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나타나기 위해, 아니 그들의 그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아들 예수까지 내어주신 분이 이제 무엇을 이루시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이것이 너에게 좋은 소식이라 하셨다면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물론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음의 싸움은 계속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싸움이 헛되지 않는 이유, 우리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우리는 이 싸움 중에 그 징조를 또한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17절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이 사도행전 역시 누가가 기록했다고 했죠. 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한 일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이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해 이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 왕위에 오른 임금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질게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는 그 시점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겉보기엔 비극이고 고난이고 참혹한 일이고 좌절할 일이고 비명지를 일이고 분통 터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했죠. 이 백성들은 학대를 당하면 당할수록 놀랍게도 더 번성하지 않았습니까? 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원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한 행동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 어떤 핍박, 어떤 권력의 위세도, 아니 심지어 그 자녀들의 불신앙과 의심보다도 강하고 빠르고 거센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때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채우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단 한 번도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간 어떤 일을 만나시고 어떤 일을 당하셨고 또 무슨 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저의 이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여러분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종으로, 또 당신의 동력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목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우리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우리 자신이 생각한 그 이상으로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시고자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때를 향해 주님과 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